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원래는 6월 하지쯤이죠. 그런데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정된 것은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태양신 제사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 그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6월 하지다 정한들 믿음이 더 좋아지나요? 구원받나요?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에 즉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인 여자 후손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고 동시에 아담에게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셔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도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한 것이며 광풍과 폭우 가운데 고생하는 죄인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메시아 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며 그리고 마른 땅과 냇물 같으신 주님 곤고한 땅에 그늘이 되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탄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째 하나님이 오신 성탄절이 왜 다를 수가 있을까? 다른 성탄절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그 차이 때문에 각기 다른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차이가 또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성탄절인데 다른 성탄절을 보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첫 번 성탄절, 각 사람이 어떤 성탄절을 보냈는지 상고함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떤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지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헤롯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가 놀란 것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성경에 예언한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자기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풍성한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 박사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될 때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게 될 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언제 나타나니 그 별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거기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박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찾거든 어딘지 알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메시아를 뵙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하고 떠나고자 하게 되게 될 때에 꿈에 헤롯에게 들리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쏜 것을 알았죠. 저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해서 분노하면서 이미 알아둔 정보가 있으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전후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겠지.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성탄절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일이죠. 종교인들의 성탄절이 또 있습니다. 종교인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질문을 받고 그리스도가 난 곳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줬죠.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미가 예언자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졌던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분명히 먼저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고자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가르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남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동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소동거리로 전부 알긴 되었지만 소동거리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성탄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여관 주인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요셉은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죠.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북적거렸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여관을 꽉 잡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뒤늦게 여관을 찾아온 그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에게 줄 방이 없었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이미 몸을 풀 해산할 날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이거 방도 없는데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여관 주인에게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거기에서 좀 머물 수 있게 달라 해가지고
말이 머무는데도 그건 빌려주고 돈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몸을 풀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 말 먹이통에 누우셨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들어갈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관 주인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 방이라도 되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돈벌이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 드릴 마음의 방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관 방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을 드릴 그 방이 없다. 내 마음에 오셔서 거할 방이 없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에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 들어가실 빈 방이 없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관 주인의 성탄절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안 짜고서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주부를 할지라도 하루의 일과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하면서 하루 일과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조차도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육신일로 꽉 차 있어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관 주인의 성탄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부자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 물질조차도 이미 다 아구가 꽉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여관 주인의 성탄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 명절, 성탄절이 되면 대목을 봅니다. 술집은 술집대로, 노는 데는 노는 대로, 그리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장사는 상사함대로. 성탄절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관 주인의 성탄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반대로 아름다운 성탄절에 된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입니다. 박사들은 이 땅의 구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믿었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났던 그 별은 발람이 예언했던 말씀 중에 있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 수레굽했을 때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한 번만 저주해 달라고 물질 제공하고 유혹해 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축복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박사들은 율법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붙듭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게 될 때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별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주님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오늘처럼 안부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닌지라 가족을 떠나 먼 곳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번 만나 한 번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리고 주님 계신 곳까지 간 것, 그것이 바로 박사들의 성탄절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 희생하며 간 것이죠. 왜 그리했을까요?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구속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님 뵙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양을 삭슬 받고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집에 가서 쉬고 그들만이 양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양을 돌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의 양을 치고 밤새도록 나는 밤에 양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재물을 내가 얻어가지고 그것 갖고 산다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있든지 없든지 없는 가운데 살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살든지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소망은 오직 구원의 언약밖에 없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다시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십자가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주님을 보고 믿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박사에는 비어를 인도하시듯이 목자에게는 천사를 보내든지 주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의 얘기가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죠. 그래서 밤중에 그 즉시 베들레헴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자는 알려줘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죽시다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가죠. 만일 목자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아유, 내일 가자야, 날 새면 가자야, 다음 주 가자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기에 천사의 고지를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달려나간 것이죠. 달려갔습니다.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에 누인, 강보에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표적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표시야. 가서 진짜 그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대로 아기에게 대한 모든 것을 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성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 주님께 쓰임받는 성탄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됐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죠.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메시아를 잉태하고 태어난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게 될 때 자기 인생이 이제 노랗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그 기뻐 그렇게 받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믿음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왜? 배가 불러오니까. 잉태된 것을 알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하고 찾게 돼? 아내가 될 사람이 아내가 저렇게 잉태됐을까? 보통 사람 같다 떠올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정죄하지 않고 누구랑 잤어? 보통 쫓아서 그러겠지. 누가 잤어? 어떤 놈이야? 근데 정죄하지 않아요. 따지질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만히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던 사회가 깊었던 사람이었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여자를 더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줬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녀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현명 천사가 꿈에 알려준 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게 되게 될 때에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빨리 피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따지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성탄절에 등장하는 참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자는 많고 노래하는 자도 많고 이용하는 자도 많고 소동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 성탄절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언약,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믿고 십자가 구원의 언약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거룩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탄절을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절기가 아니라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니,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한 영혼에게, 준비된 한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과 같은 성탄절일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 듣게 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유의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였지만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가실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영적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게 시켜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축복을 이제는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매일매일이 성탄절일 겁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일 겁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 찬송은 12월 25일 한 번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저절로 기쁘다고 좋으셨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같은 더러운 몸을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이제 거하시는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나가면서 흥얼흥얼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쁘다고 좋으셨네,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다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다니, 나와 함께 하실 그렇게 기뻐하시다니.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하다가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힘들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 은혜를 기뻐하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매일매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쁘다고 좋으셨네, 내게 오셨네, 내게 오셨네.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내게 오셨네.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네. 이 아름다운 영적 성탄절, 이 성탄절, 어떤 성탄절을 지금까지 보내셨나요? 헤로드 왕과 같은 성탄절 보낸 분 없겠죠. 그러나 종교인들의 성탄절은 있겠죠. 여관 주님 같은 성탄절을 보낸 적도 있겠죠. 이제는 그것을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동방 박사들 같은 성탄절, 목자들과 같은 성탄절, 요셉과 마리아 같은 성탄절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탄절, 매일매일이 영적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박사들의, 목자들의,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이 되지 못한 것은 구원의 언약, 십자가 구속의 언약을 믿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만 있었다면 박사들에게는 별을 부려서 인도할 것이고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며 더러운 내 몸을 성전 삼으신 역사 나타나게 될 것이며 비춰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역적 성탄절 그리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동방 박사와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 같은 성탄절이 되게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청 드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과 종교인들과 여관 주인 거기에 대비해서 동방 박사와 목자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은 오직 하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그 차이가 이런 큰 차이의 성탄절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사명을 기다렸던 그거 하나 갖게 될 때 주님께서는 별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천사를 보내서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표적이 뭔지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속 십자가 구원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그것을 아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는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놀라운 축복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쁘다 구주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이 많이 드시고 연세가 높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들, 또 식구들 가운데 혹 병이 있다 들었다면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투병생활 형제도 있는데 이명수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성효석 권사님, 신희 권사님, 나남도 집사님, 우리 사완일 성도,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병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은총 내리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 주셨기만을 원하며 육은 점점 세어져 간다 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육의 소망은 점점 만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은 좀 더 분명해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이기며 사는 생활되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투병사오라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나시다 아버지 하나 주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데 긍휼 베푸셨기만을 원하며 그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십자가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원하며 십자가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흘리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심령의 죄도 사함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육체 질병까지 주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셨기만을 원하며 우리의 가정에 주셨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가정의 기업도 세워지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우리의 자녀의 믿음 안에서 장성하도록 붙으셨기만을 원하며 하나님의 일꾼도 성장케 하시는 축복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 번 성탄절에도 성탄절 보내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관 주인, 거기에 비해서 주님 만났던 동방 박사들, 목자들, 쓰임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림이 있는 차이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과 기다림을 주님 보시고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내서 인도함 받게 하셨고 목자된 천사를 보내서 보게 하셨고 주님 만나 뵙게 하셨고 구원 받게 하셨으며 요셉과 마리아는 오실 주님 쓰임 받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언약 믿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고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 만나 뵙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이제 내 몸을 이제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거하신 이 영원한 축복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다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쁘다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입에서 스스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종이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여 십자가 붙드는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 붙든 은혜 하나만 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주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흘리신 보혈을 그 심령에 뿌려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며 그로 인해 나왔던 모든 육체 질병까지도 다 꾸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